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대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참 우리 경인제일교회 우리 구성원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로 우리 경인 가족들이 구성되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 여러분들이 장로 후보 15명을 선정하셨는데 남자가 7, 여자가 6, 그 다음에 우리 송도 지역에서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3분 이렇게 뽑혀진 모습을 보면서 어떤 기존 세력들이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고 남자도 여자도 새로 오신 분들도 다 수용하는 텃밭이 좋은 교회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15명 중에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한 후에 5분을 선정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 지도자는 어떤 덕목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2가지 아름다운 관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매주 금요일 오전이 되면 아침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된 수납자들이 시장과 가게와 가정집을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분들에게 줄 먹거리와 돈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가 되면은 거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일주일에 14끼,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 2끼를 잡수실 수 있도록 이렇게 14끼의 식량분을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전통, 그래서 이것을 쿰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하나는 금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이 쿰바에 가난한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조금씩 이제 거두는 탐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정이 사도행전 4장 34절 이하에서 보면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밭 있는 사람 밭을 팔고 땅 있는 사람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교회지만은 완벽한 교회냐는 겁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요새 교회가 꼴이 아닙니다. 그 교회 아주 형편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좋은 교회,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잖아요. 청년,
당신이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고 그렇게 당신이 생각하는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은 절대로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말게. 그러니까 이 청년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좋은 교회를 왜 등록하지 말라고 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당신이 등록함으로 그 아름다움은 깨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만큼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인제일교회도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 잘했어요. 처음에 그 찬양대가 우리 신영균 장로님이 지휘를 했었는데 4명, 6명 놓고 지휘를 했어요. 그때는 아무나 와도 좋소, 서 있기만 해 주시오, 이게 하나의 목표였다면은 지금은 아무나가 아니라고요. 적어도 4주 훈련 받고 이제 성가대 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을 정도의 의지력이 있는 사람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뭐 이것 부족하다 저것 부족하다, 뭐 반주자가 어떠네, 지휘자가 어떠네, 뭐 테너가 없네, 솔로가 뭐 엉터리네, 뭐 등등 저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웠던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이렇게 나누어 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실수라고 할까요?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사는 사람보다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세계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은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고향으로 오지요.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애국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향을 찾아온 거지요. 그 본토에 사는 히브리파 과부들, 또 애국에서 온 과부들, 이 사람들을 이제 돕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이 살아 역사하는 초대교회였어요.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사람들을 쓰시는 교회였어요. 사람들마다 친교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초대교회였어요. 이들은 단순히 관습, 습관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아니고 감정적인 사람도 아니고 신앙의 그 고백을 삶에서 표현하는 진지한 성실한 본이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무상통했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정도요? 자기의 땅과 집을 팔아서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들 돕고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좀 헌금 좀 하자. 하자 하는 데는 다 동의를 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말이 있는 사람은 말을 팔고 소가 있는 사람들은 소가 팔아서 구제하자. 그러니까 모두가 오케이. 왜요? 그 교인들은 말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소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돼지 한 마리 다 오케이. 돼지 있는 사람도 없어요. 마지막에 닭 있는 사람은 닭을 팔아서 구제하자. 그러니까 싸움판이 벌어졌대요. 왜냐면 다 닭은 있으니까. 이게
어떤 부분들 구제하자, 가난한 사람 돕자, 그 원론에는 동의하지만 이것이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할 때는 심각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 앞에 내놓는, 그래서 사람의 수가 1절에 보면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목회자를 가르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당신들이 나가서 목회할 때 당신들이 원하는 사람, 원하는 교회, 당신들의 마음에 만족한 교회는 아무 교회도 없을 거라고. 당신들이 어떤 삶의 목회를 해나갈 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문제로 삼으면 문제가 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 앞으로 장로님 되실 분들, 여러분들이 당회에 들어오면은 밖에서 보던 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많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내가 하기 싫은 이야기들을 대리전으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수없이 들려오는 소문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귀에 많이 들려올 겁니다. 이럴 때 우리 경인제일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문제는 조그만 먹거리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면 차별화되는 이 문제가 남들 보기에는 작은 문제이지만은 이것이 내 앞에 나의 문제가 될 때는 굉장히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온 사람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축복의 문제로 끌고 갑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앞으로의 당회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치 바닷가에 가서 저 물결이, 저 파도가 언제나 멈출까 오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백사장에 철렁하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저쪽에서 물결이 쳐오지요. 파도의 높이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절대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직업,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오늘 12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이세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에서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친교가 있어야 됩니다.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구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육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이 사도들이 정하는 거예요. 봉사 중요해요. 구제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사람이 많아지고 조직이 커질수록 한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때까지 자신들이 책임지고 했던 일들을 과감하게 이제 이 7 집사들에게 양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다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일하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리더는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일하지 않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을 일하게 만드는 것이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장로님들 5분 뽑아야 5분이 얼마나 해야 얼마나 하겠어요. 5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하게 만들어서 10명, 20명, 40명, 50명, 교회 성장의 20%만 움직여도 그 교회는 성장한다고 하는데, 20%가 아니라 30%, 40%, 50%가 일할 수 있도록 일하지 않는 사람을 일하게 만드는, 오늘 사도가 그래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구제하는 것들을 사도들이 했는데, 지금 구제하는 일에서 손 놓고 있었던 7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7명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갑니다. 목사하고 등지면 교회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만 감정이 상하면은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해도 잘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헬라파, 히브리파. 쉽게 말하면 경상도, 전라도.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보수, 진보, 하여튼 이러한 갈등이 있을 때 지금 피해자가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은 헬라파 사람들 생각하기에 우리가 외국에 왔다고 터줏대감들이 우리를 왕따시킨다 하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7집사를 누구를 선택했냐면 다 헬라파 사람들, 그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3가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했는가? 첫째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 듣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주님의 복음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며 또한 썩어지는 세상에 뭔가 달라도 다르며 오히려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사람은 무엇의 1순위인지 아십니까? 명예퇴직의 1순위입니다. 솔선수범하고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본을 보일 때 칭찬을 듣습니다. 사람들은 앞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나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일이 말하지 않는다고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알지만 말하지 아니할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선거할 때 보통 떨어지는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굉장히 훌륭한데 교인들이 나를 몰라본다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들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나의 뒷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 탓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지? 그래, 우리가 너무 끼안고 우리끼리만 이야기했으니까 7집사, 그것도 헬라파 집사들, 칭찬 듣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자 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 나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정렬로 일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사람을 뽑는 기준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분과 감정은 언제나 변합니다. 장마철 하늘과 같이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지식, 지혜, 지식은 얼마나 정보를 아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가방끈이 기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이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지식보다 지혜자가 더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 주심을 통해서 오늘의 문제를 해결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꼬맹이들이 놀고 있어요. 옛날 조그만 공 있잖아요. 공이 조그만 어떤 홀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주변에는 콘크리트로 다 돼 있는데, 꼬맹이들이 내가 놀던 이 공 들어간 것만 생각하고 손을 집어넣어도 안 닿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리저리 땅을 팔까 뭐 할까?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떤 아이가 그랬대잖아요. 얘야, 주전자에다가 물을 갖고 자. 그 주전자에다가 물을 갖다가 그 구멍에다 물을 부니까 이 공이 점점 떠올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기적은 거의 반복되는 게 없어요. 아주 새롭게 일해 나가는 거예요. 작년에, 전번에 그게 전통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데, 그것도 고등학교 때 배운 무슨 과목 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그랬대요. 교회 건축하니까 내가 건축위원장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건축위원장 돼야 되느냐 하니까 공업고등학교에서 건축과 나왔기 때문에 건축위원장 돼야 된다고. 그게 몇십 년 이야기입니까? 몇십 년 이야기. 도면도 제대로 볼 수 모르고 새로운 기계들, 차트도 제대로 못 보면서 옛날 내가 건축과 나왔으니까 아니에요. 지식보다 더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지식은 공무원 시험 볼 때라든지 세상에 인정받을 때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걸 무시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이렇게 초대교회가 경제 문제 아니면 나눔의 문제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준 지혜 가지고, 야, 우선순위가 우리가 잘못됐다.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보다 2순위, 3순위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가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7 집사를 선택해서 칭찬 듣고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이 일을 맡기자고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경인제일교회 저 주안의 시대 하나님 햇빛 보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화장실 냄새 안 맡고 들어갈 수 있는, 곰팡이 냄새 맡지 않고 들어가는 그 교회, 햇빛 좀 보는 교회라고 했던 교회가 이제
선악동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 한 평만이라도 줬사오니 이 주인들 언제 우리 교회 나가라고 그러면은 다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 한 평이라도 줬사오니 우리 성전 달라고 기도했던 그 시대가 청학동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귀한 땅과 교회 건축하면서 사람을 세웠습니다. 지금 송도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그 일을 운전하면서 성령의 민감한 반응을 통해서 일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 필요해요. 그 사람들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칭찬받고 성령 충만하고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지금 후보로 뽑힌 사람들은 한 달 동안 그렇게 기도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선거하실 분들은 나와 친하다 뭐하다가 아니라 정말로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쓰시기를 선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우리 경인제일교회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축복의 통로에 사람들을 뽑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한 달 동안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투표해 주시고 그 결과 모두가 인정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경인제일교회를 꿈꾸어 보면서 오늘 초대교회가 문제가 있었지만은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성장을 가져왔듯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쓰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